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것과 종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이 13장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구절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지은 껍데기만 있는 성전 건물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슬픈 상황에서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성전 건물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헤롯은 주전 20년경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리아 땅에다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민족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폭동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성전을 대신 지어준 거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을 했는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이 성전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감탄한 그 성전의 그 돌이라는 것은 그 돌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돌기둥을 말하는데, 이 돌기둥이 길이가 13m, 높이가 4m, 넓이가 6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기둥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그 기둥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은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의 바깥쪽이 황금판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 황금판의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정말 멋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1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탄하며 보고 있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화려하다고 여기느냐? 나는 그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운 것을 보고 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성전 건물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의 이름을 사용해서 짓고 있는 그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게 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가 보낸 총독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름, 우리가 익숙한 이름에 따르면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요. 베스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알비누스 총독이 있었고요. 플로투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플로투스라는 총독입니다. 이 플로투스라는 총독은요,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졌던 헌금을 약탈해 버렸어요. 그냥 그 헌금을 뺏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 바쳐졌던 헌금이 어떤 돈입니까?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같은 그 돈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고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 돈들은 백성들의 눈물이었고, 이 돈들은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돈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하고 성전 건물에 충성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헌금을 축적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모아놨던 그 돈을 로마 총독인 플루투스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플루투스가 뺏은 이 헌금의 총 액수가 17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17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얘기를 하면 1020만 불 정도 돼요. 1020만 불 정도의 큰 돈을 뺏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로서 먹고 살 것이 막막한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재물을 빼앗아서 갈취해서 거짓 말씀을 전해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돈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이 받았던 심판과 환난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성전을 사용해서 장사를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예배를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현실이 됩니다. AD 66년에 플루투스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졌던 헌금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역사가 이 젊은 제사장을 세워서 갈릴리 지역을 먼저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그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역사가이자 이 갈릴리의 제사장이었던 요세푸스인데, 이 요세푸스가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당신이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겁니다, 이 예언을 해주고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이런 저작들을 쓰는 겁니다. AD 69년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9번째 황제로 추대가 되는 바람에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전쟁은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마저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5개월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흙벽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방문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부터 성전을 우상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상, 성전 건물이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교훈에서, 이 역사의 기록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말들로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본인이 편하고 본인이 듣기 원하는 그 말을 쫓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록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 멸망의 길이다,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표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미리 말씀했으면 믿었을 텐데가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은 봤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거짓으로 모아둔 돈들은 로마에 의해서 다 뺏겼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함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얘기했어요. 아직 우리에게 성전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들으실 거다, 받으실 거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거짓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목자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백성들 또한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렇게 심판이 선언되는 와중에 지금 읽은 대로 예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환난이 닥치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타락한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리가 없다.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그러니 여전히 와서 예배를 드리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 지역을 떠났다면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유대 지역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게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기록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기록을 해놓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부터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랑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초반의 메시지를 보면 그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났어요. 참고 기다리신 시간이 끝이 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진노의 몽둥이인 바벨론이 올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잡아서 진흙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의 메시지만 원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싫어해요. 득을 돌리고 노려보고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 모함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진흙구덩이에 던집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도 있었던 일이고요. 신약 시대 때도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종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기록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달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사실은 교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보세요. 우리 주차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우리 이 예배당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사운드 시스템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하나도 남김없이 그 도리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교회가 무슨 사업을 얼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는 그게 보이느냐? 나는 그 안에 있는 타락한 예배를 보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교회 건물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다면 그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허울만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타락한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속이고 있고 백성들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멸망받을 성전 건물에다가 붙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타락한 제사장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가 보낸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5개월 동안 흑벽을 쌓았어요. 공선전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성전 그 성벽 주변을 흙을 쌓고 다 막아버리고 포위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어떤 물자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당파 싸움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권력 다툼과 정치적인 싸움을 하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괜찮다라는 거짓 평안을 줬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 5권을 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던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찾아보면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됐고요,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록을 제가 읽어볼게요. 기아는 점점 퍼져가서 모든 집과 가족을 멸망시켰다. 2층에는 방마다 굶주려 죽어가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로 꽉 차 있었으며 거리의 길목은 노인들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은 그림자처럼 시장을 방황했다. 모든 사람이 굶주려 몸이 퉁퉁 부어올랐다. 그리고 불행이 닥쳐왔을 때는 어디서나 쓰러져 죽었다. 그들 자신이 병자였기에 시체를 묻어줄 수도 없었다. 동정심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엄청난 시체를 보면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쌓여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단념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묻어주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미리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하수구나 가축의 오래된 똥이 쌓여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얻은 똥을 먹으며 차마 볼 수 없는 것을 음식물로 삼는 무서운 궁핍에 빠져 들어갔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자식을 죽여가지고 불에 구워놓고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했을 때도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있었던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한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기록입니까? 안전을 위해서 성전 안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사실은 멸망의 길로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자들이 이리와 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유대 바깥 지역으로 도망갔다면, 바벨론에게 이미 항복을 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듣길 원하는 타락한 대제사장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건물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은 이 제자들이 또다시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세야, 종말의 때라 그래. 우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오시를 그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로마에게서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로마를 물리치실까? 언제 정권을 잡으실까? 언제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까? 이것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것만 궁금한 거죠.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는 않고 돌이키진 않으면서 마지막 때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 그날은 금방 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어느 쪽에 서 있게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 맞을까? 내가 혹시 염소가 아닐까? 내가 알곡이 맞을까?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정체와 신분과 소속을 날마다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열매가, 삶의 열매와 가치와 태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거짓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다?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새로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며 신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며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고 보냄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로 그 역사가 끝이 난 겁니다. 물론 사도들의 정신을 본받자는 됩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신사도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말로 말세에 속이려고 하는 자들의 말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임박한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단장된 주의 성도로 예비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때에 일어날지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충성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또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물어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시점의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신들의 이 나라를 재건할 것만 기대를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느 날 천사가 내게 와서 휴거의 때를 가르쳐 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휴거에 대한 종말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새롭게 부여받은 신사도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계시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결혼식 중에 이 정혼식을 한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종들과 함께 짓게 돼요. 그런데 그 집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신랑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 집을 보고 만족할 때까지 신랑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제서야 함께 지은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배경 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희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신부인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신부와 심판받을 자들로 구별이 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과 9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지진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기근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을 예를 들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있을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 전쟁을 가지고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릅니다. 천사들한테 계시를 받았다? 천사들도 모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당 같은 자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 깨어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몇몇 과격한 선교단체에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근거로 대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말을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몇천 종족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해서 물리적인 시간과 날짜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물리적인 시간과 방법을 얘기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선교단체 몇몇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빨리 주님이 오신 날을 앞당기기 위해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그냥 무조건 바깥으로만 나가는 데만 열정을 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지요. 한때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 중에 영국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다 문을 닫았고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의 다음 세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한 번 복음을 전했던 나라니까 그 나라는 모든 종족 중에서 스킵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은 마지막 때를 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팽개치고 선교지에 나갔다는 이유로 박수를 쳐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것이 사도들이 행한 일입니까? 미혹받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게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가족에게서부터 이웃에게로 그리고 먼 세계로 점차 퍼져나가는 것이 질서이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죽어가고 있는데 바깥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거룩한 삶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당할 곳에 모여 있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건물들을 보면서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주차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루어낸 이 집과 사업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짜 복음과 거짓 진리에 속은 채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건져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속고 있는 자들을 건지고 그들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잠드셨습니까?
예전에 그토록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만 들면 뛰쳐나가던 그때 그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드셨습니까? 달콤한 재물과 성공과 유혹 때문에 잠드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잠들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칭찬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일평생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